오늘 시간에는 메시아 탄생의 비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아기 예수님은 어떻게 죄 없이 태어나실 수 있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간, 모든 인간의 탄생의 과정을 거쳐서 마리아의 태중에 임신이 되어졌고, 그리고 10달 동안 태중에 살다가 10달 만에 나오는지 9달, 20날 만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대부분 10달 만에 나오니까 10달 만에 태어나셨다라고 추정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의 탄생의 과정을 다 거치신 거죠. 그리고 태어나서 어렸을 때 피난을 막 다녔지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결국에 30살 제사장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나이까지 부모를 돕다가, 그리고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출생의 과정을 거쳤는데 예수님 왜 죄가 없을까? 우리는 다 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핵심은 로마서 5장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을 한번 열어보죠.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겠죠. 첫사람 아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죠. 이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러한 육체적 죽음이 되고, 육체가 죽기 전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는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는데 한 사람이다. 그럼 결국에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의 사도 바울이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얘기하고 둘째 사람, 첫사람과 둘째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기한 것이 목적이 있었던 거죠. 왜? 예수님은 첫사람에게 포함되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첫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이 사로잡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은 인간의 보통 사람의 출생하고 다르다는 것을 이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 죄인으로 태어나서 결국에 사망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됐냐는 거죠. 똑같은 인간의 출생의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마는 첫사람 아담하고 마지막 아담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출생이라는 역사를 거쳤지만 창조의 역사라는 아주 독특한 것을 거쳤는데, 첫사람 아담하고 마지막 아담은 차이가 있는 게 하나 있었다겠죠. 하나는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 됐어요. 원문을 보니까 a living soul, 사는 혼이에요. 사는 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이 있어야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됐다.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도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없이 생명나무의 형태로 생명을 주려고 한 것이고, 예수님은 생명을 가진 상태에서 이 땅에 들어오셔서 출생의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생명을 받았어야 돼요. 그 생명나무로 주려고 했는데 그걸 치워버렸죠. 하나님께서 그가 범죄함으로. 죄 있는 상태로 생명을 받아가지고 영생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없이 이 땅에 사는 혼으로서 이 땅에 주어졌지만 영적 존재라 영원히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존재가. 개야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걱정을 해. 개가 죽으면 천국 가나요? 우리 집 강아지가 죽었는데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지옥 가면 어떡하죠?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한테 문의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부드럽게 답변을 했습니다. 개는 영혼이었기 때문에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 것이지 천국 가거나 지옥 가지 않습니다. 사람만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천국 가거나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똑같은 출생의 과정을 거치셨는데 왜 죄가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아담은 확실히 죄가 없이 창조됐었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그러다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오고 또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사망도요, 사망의 영이 있었어요. 이걸 잘 몰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느냐 그러면요, 사망의 영이 와요. 사망의 영이. 그래서 다리부터요, 검정색의 시커먼 것이 동글동글한 시커먼 어떤 영체가 와가지고 불불불불 하고 계속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딱 덮으면 죽어요. 사망의 영이 오는 거예요. 죽을 때. 그래서 야, 사망이 죽은 다음에 사망이 뒤따른다는 말이 왜 그랬는지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죄가 뭐냐도 죄가 뭐냐? 죄는 추상명사잖아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잖아요. 그 죄가 뭐냐?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았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풀어준 게 뭐였냐면은 로마서 7장이에요. 자, 로마서 7장을 한번 더 열어봅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죄가 뭐냐? 그 사도 바울이 좀 풀어줬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 속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자꾸 나를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자, 다시 또 22절에서 2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르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사망이 몸이 됐잖아요. 근데 죄가 뭐냐? 내 속에 거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속에 거한다. 추상명사가 아니었어요. 내 속에 거주하고 있다. 내 중에 머물러 있다. 내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생겼길래 살고 있을까? 살아보니까 죄를 보니까 귀신이에요. 죄가 귀신이라니까. 죄가 들어와서 공간적 이동이 됐잖아요.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잖아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자꾸 우리를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육체 속에. 이 죄의 실체를
어느 누구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죄의 실체를 죄된 본성이라, simple nature, 죄된 본성이라 이렇게 정의를 신학적으로 내렸었고, 어거스틴이라는 4세기 경의 신학자가 뭐라고 정했냐면은 원죄다, the original sin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속에는 원죄가 들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 그럼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는 원죄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저도 이게 참 궁금했어요.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났다는데 우리는 왜 원죄가 되는데 태어나지? 아담의 후손인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남자의 씨가 들어가지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서 씨가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죄가 없으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거기까지. 틀린 건 아닌데 실체를 말하지는 못한 거예요. 죄의 실체가 뭐냐, 네? 사망의 실체가 뭐냐를 아무도 설명을 못했는데 영안이 열려서 보는 분들에 의하여 실체가 파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망도 사망의 영이 있는 거예요. 사망의 영이. 죄도 죄를 짓게 하는 영이 있었어요. 죄를 짓게 하는 영은 다양한 종류가 있었는데 귀신이에요. 결국에 다. 우리 속에 죄가 없다면, 우리 속에 다른 말로 죄를 인격화시키면 귀신이 되는데, 이 귀신, 그 실제인 거죠. 죄의 실제는 리얼리티, 죄의 실제는 결국에 귀신인 거죠. 이 귀신이 없으니 죄를 안 짓는. 그러니까 에녹이 365년 동안 그 동행했잖아요. 뭐요? 귀신이 그 속에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었죠. 죄를 짓지 아니하니까 사망이 그에게 역사하기 어려워. 그래서 산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녹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닐 텐데, 죄된 본성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인간은 죄된 본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에녹이 성천했을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 죄가 귀신이라는 얘기를 딱 알아듣는 순간에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에녹이 어느 날부터 부모로부터 죄된 태중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귀신 속이 들어가서 지 육체 속에 나왔다가 살았는데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해서 그때부터 회개를 해서 다 속에 있는 영을 다 꺼내버린 거죠. 귀신을 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죄의 실체에 대하여 그동안에 우리는 원죄라는 신학적 교리에 우리는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원죄라는 것이 어떻게 아기 속에 그러면 들어가 있는가 생각했을 때 그걸 유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유전. 부모가 죄인이면 자식도 죄인이다. 이건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일종의 틀린 거였어요. 항상 옳은 게 아니었어요. 죄의 실체를 몰랐으니까. 부모로부터 임신이 되어질 때 그 유전자 속에 죄된 본성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육체가 태어난 것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것을 이끌어서 죄의 유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죄가 유전된다. 근데 그 죄가 어떻게 유전이 되느냐? 정자 난자가 만나가지고 죄가 들어온다는데 그러면은 정자 난자 속에 죄가 있었다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게 참 애매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 죄가 결국에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가 실체를 딱 따져보니까 내 몸속에 살고 있는 그놈이라 해. 내 몸속에 살고 있어. 뭐가 살고 있어요?
귀신이 살고 있지. 귀신이 집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이야 보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여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간다. 실제로 얘기했다고. 아, 귀신이 우리 속에 거주하고 있구나. 머물러 있구나. 살고 있구나. 드웰링이죠. 거주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모든 이 어떤 풀리지 않는 많은 수수께끼가 싹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귀신이 언제 사람 속에 침투하느냐? 유전이 아니요. 유전이 아니요. 귀신이 침투함으로 사람은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귀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 봤더니 사람의 생성 과정을 보니까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서 정자 난자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 자궁에 착상이 되어서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10달 동안 커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이때에 탯줄이 형성될 때가 3개월 되면 탯줄이 형성이 돼요. 3개월. 그러면 탯줄로 형성돼가지고 탯줄로 아기가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이목구비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신체 장부가 만들어집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신장이라고 그러죠. 신장. 예, 왜냐하면 엄마로부터 들어온 게 잘못 들어오면 걸러내야 되니까. 신장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인간의 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3개월 될 때까지 사람의 영혼이 안 들어와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잖아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숨을 불어넣었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생기가 바로 생명이죠. 그러니까 영적 존재죠. 그래서 영이 들어온다는 거죠. 영이. 사람이 영이. 언제 들어오니 보니까 이 임신되어지고 2 내지 3개월 정도 될 때 탯줄이 만들어질 그때 들어와요. 그것도 영안이 열린 사람이 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설명이 안 되는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이 아이가 나오는데 2, 3개월 때 영혼이 들어와요. 근데 2, 3개월 될 때 영이 들어오기 전부터 엄마의 자궁 안에 귀신들이 꽉 들었어요. 많이 있어요. 자궁 안에. 그래서 자궁 안에 많이 들으면은 이 자궁 안에 영들이요 임신 못하게 막 발로 차버려. 정자씨가 들어오면. 그리고 임신 못하게 해버려. 이 속에 있는 영들이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글쎄요. 또 영안이 열린 분이 또 그 사실을 보니까 어떤 상태에 있느냐. 어떤 여자가 아가씨가 이 자궁이 늘 아파가지고 임신이 안 된다고 아니 자궁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치유해달라 이렇게 왔는데 그 자궁 안을 들여다보니까 영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들이 종류가 달랐어요. 종류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임신 전에 결혼 전에 성생활을 한 거예요. 남자들을 만나서. 그런데 남자들을 만나서 성생활한 만큼 그 남자의 가문에서 내려온 영들이 이미 자궁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구별이 돼. 구별이. 당신은 몇 번 다른 남자하고 잤는지 구별이 돼. 구별이. 그래서 그 안이 더럽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회개를 시켰더니 결국 이 사람이 자궁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자궁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타난 또 다른 사실은 사람이 악한 영이 이렇게 사람 속에 침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성생활이에요. 결국에. 가장 빨리. 그래서 무당들이 신을 받을 때 반드시 이성하고 교제를 해서 신을 받아요. 직방을 받아요. 직방으로 이렇게. 그래서 신령한 이 영적인 사람이 귀신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쪽 신령이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결을 지켜야 될 이유는 뭐냐? 네.
이 악한 영들을 여러 가문의 여러 종족의 가문의 영들을 싹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정절을 안 지키면. 그래서 그 영들이 3개월이 되기 전에 벌써 정자 난자가 돼 있는 그 사람이 되고 있는 그 과정 그 속에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치고 죄 안 지은 여자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생활을 물러내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들어가요. 얼마든지 자궁 속에 그런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들이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치고 귀신의 집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신의 집이지. 수조개가 들었다니까. 우리 속에 영들이. 그러니 그 아기 속에 당연히 죄가 귀신이 침투하는 거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왜? 모태로부터 이미 귀신의 공격을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어서 이 예수님은 죄가 없이 잉태가 됐냐 설명이 되는 겁니다. 왜 설명이 되느냐? 자, 지금부터 설명을 제가 해볼게요. 자, 예수님은 분명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배가 고프셨고요. 눈물도 흘리셨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사람이니까 성을 보시며 또 우셨다.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오죠. 히브리서 5장 7절 보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과 간구를 올렸고 그의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그 눈물도 흘렸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행로에 권하여 피곤해가지고 그 지쳐서 우물가에 있었던 예수 피곤해. 예수 육체를 지는 게 분명합니다. 또 10달의 과정을 거쳐서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죽었는데 못 살아났다. 그러면 자기 죄로 죽었는지 인류의 죄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은 못 살아나는 것은 자기 죄로 죽었기 때문에 못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죄가 있었으면 어떻게 부활해?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 결정타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결정타. 그럼 왜 죽었어요?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었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를 받는다는 걸 알게 되죠.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죄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귀신이 증언하는 걸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빨리빨리 찾아봐요. 이제 설명을, 아주 중요한 설명을 다 했으니까. 마가복음 1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1장 24절 읽습니다. 귀신이 하는 얘기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거룩하다는 말은 깨끗하다, 구별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깨끗하다 당신은. 죄가 없다. 귀신도 증언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 하면 사탄 마귀하고 싸울 때 사탄 마귀 웃어버렸을 거예요. 귀신이 죄 없는 두 번째 사람 만난 거 아니에요? 아담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짜 나는 천국에 있을 때 못 봤다. 이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있었다, 밖에 활동하고 있었다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 몰랐거든. 거기 있었잖아요. 예수님 부활 승천에서 쫓겨나기 전까지 천국에 있었다니까, 사탄 마귀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돌을 떡덩이나 만들어. 나는 본 적이 없는데.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것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 비로소 나타난 거예요. 정확한 거 이게. 그러나 교리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만세 전에 출생했다가 해버렸어요. 교리를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와 있는 데에 대해서 활동을 밖으로 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때 있었다고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출현이라는 것은, 분명한 출현이라는 것은 탄생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장 20절에 원문을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보심으로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8절 나타나셨다, 비로소 성육신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현은 구약부터 있었다 말하면 안 돼요. 한 분 하나님이 계속 활동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도 당신은 죄가 없다, 귀신이 증언해 준 거예요. 세 번째 증언이 뭐냐? 세 번째는 성경이 증언한 바가 많아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는 거짓도 없으셨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없다고 베드로의 간증 속에 성경책에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들어 올리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은, 나타나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아나니,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원문에 보니까요, 그분 안에는 죄가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 안에는 죄가 있지 않다. 사도 요한이 증언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는 것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안수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넘기게 되자 그 이튿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 그전에 죄 지고 안 갔어요. 흠없었지.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쓴 거지.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이 시험을 받았다. 인간은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인간은 시험을 아담도 죄짓기 전에 시험을 받았잖아요. 마귀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엄상한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인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인간이지만 그분에는 죄 없이. 그래서 이 성경의 간증들이 보니까 죄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증언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이거 참 재미났어요. 23절인데요.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22절로 23절 한번, 24절까지. 24절 이야기인데 22절에서 2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에 매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사망에 가야 되는데 죄가 없어 그분이. 그냥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지. 사망의 영이 역사할 수 없었던 거예요.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사탄 마귀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쫓아버린 거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의 완전한 불법을 저질렀으니 더 이상의 천국에 있을 수 없다. 그 사탄이요, 예수님 승천해서 올라가서 그때 쫓겨난 거예요. 그 전까지 계속 있었다고요. 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었다니까. 예수님 때도 가룟 유다 속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잖아요. 구약에는 이 가인 속에도 들어가서 역사하고 다 역사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사단 들어갔다는 사람 없어요. 그 루시퍼 그 자체 다른 게 다 들어가지. 사단 본다는 사람도 없어요. 영안을 열린 사람 본 사람도 없어요. 지금 무저갱 속에 있다고 보는 사람은 있어요. 안 나와. 지금까지 못 나와. 그래서 천년왕국이 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가서 거기서 왕노하고 있는 것이고 그 천년왕국 그 안에 사단을 무적행에 감옥에 가둬둔다는 얘기가 그래서 지금 천년왕국의 시대구나. 천년왕국이 따로 예수 재림에서 생생이 안 되는구나. 전천년서 틀렸다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대. 왜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사망이 역사해? 그래서 사망이 영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는 죽였어요. 그러나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죠. 죄가 없으니까 걷어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걷어가 버렸다니까 사망의 영을 하나님이.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한 요한복음 3장부터 열어봐요. 예수님의 아주 기가 막힌 증언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예수님이 죄가 없다. 귀신이 없다. 예수님 속에 귀신이 없다 그 말이에요. 3장 14절 읽습니다. 15절까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죠. 그때 뱀이 놋뱀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와요. 원망 불평했더니 불뱀을 내려서 다 죽였더니 독뱀이었어요. 다 죽어가니까 막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백성 살려달라고 했더니 그러면 장대 높이 놋뱀을 달아서 그를 쳐다본 즉 살게 될 거예요. 독이 없어지면서 해독이 돼서 살게 된다. 그래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라고 했는데 장대 높이 달았어요. 왜냐하면 다 봐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 본다고 뱀이 물어서 독이 퍼지고 있는데 살 것 같아? 그리고 안 쳐다봤어요. 죽었지. 근데 어떤 사람은 모세가 한 거니까 까무러치 죽이면 까무러치기를 하고 믿어보자. 아니면 말고. 그리고 나와서 쳐다봤는데 다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장대 높이 달린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놋뱀 구리뱀이죠. 그 구리뱀은 죄가 없잖아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만을 갖췄잖아요. 죄된 본성이 없어 그 안에. 죄를 인격화 씹으면 뱀이라니까 귀신이라니까요.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만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했대요. 죄를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 놋뱀 형상만, 구리뱀, 죄는 없어. 놋뱀은 독뱀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더라도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속죄 제물을 바쳤다는 대목이 없고요. 예수님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려고 할 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당신은 세례받을 이유가 없다고 그랬다고요.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은 죄를 전가의식이었지 죄인이어서 죄 용서받게 세례받은 거 아니었어요. 마귀도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으니까 불법을 저지르서 죽인 거예요. 빌라도도 예수님을 데려다가 시문해 봤는데 그에게는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죄가 없다는 것은 모태로부터 보호를 받은 거죠. 귀신이 안 들어간 거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창조가 되었듯이 하나님도 죄가 없는 상태 하나님의 씨를 여자의 자궁 속에 집어넣어 준 거죠. 이 씨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었어. 아담하고 틀려. 하나님의 씨가 든 생명을 여자의 자궁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자궁 속이 귀신이 들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와란다. 마리아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누가복음 1장에 나와요. 어떻게 했는가? 그 자궁 속에 귀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오늘 본 말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나는 정자를 받은 일이 없다예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그래서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씨를 가져와서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럼 나는 34절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런 일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의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35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의 위에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버리면 이러므로 태어나게 된 채 있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덮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자궁 안에 귀신이 있지 못하도록 상황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씨를, 죄 없는 생명체잖아요. 우리들 자궁에 착상을 시켰어요. 그래서 탯줄로 연결돼 가지고 마리아로부터 영양분, 산소 공급받고 호르몬, 면역 체계가 될 수 있는 항체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가 자란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기 때문에 귀신이 침투할 수도 없어. 죄가 죄가 부모로부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죄가 없는 생명만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아담이 죄 없는 상태로 살았던 적이 있었듯이 예수님도 죄가 없이, 특히 자기 안에 생명이 있고 사망을 택하지 않아 선과 악이 예수님 둘 다 있지 않고 선만 가지고 있어. 근데 이 뱀은, 인간은 선과 악을 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악을 택하지 않아, 절대.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이 사셨고 우리를 위한 흠없는 속죄 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전가받은 그 죄로 대신 죽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사망을 면제받는 상태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 제가 영적인 세계를 이게 제대로 몰랐을 때는 이게 설명이 안 돼. 원죄, 교리 갖고 따지는데 말이 안 돼. 이야기가 늘 그랬었는데 이게 다 설명이 돼요. 아, 그렇구나. 성령께서 이 일을 지금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여자를 사로잡아서 자궁 안에 귀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와서 결국에 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죄 없는 분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분만이 점없고 흠없는 그런 속죄양이 되실 수가 있어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만 의지하고 가면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이 나를 위한 대신 죽음이었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믿으심으로 영생으로 죽을 때 비록 육체는 사망에 끌려갈 수 있으나 우리의 영혼은 절대 끌려가지 않는다. 영혼의 생명이 더해져서 천국에 가니 내 속에 들어오신 생명을 가지고 성령과 더불어서 전부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속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이 흠없는 속죄 제물이 될 수 있었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영안이 열려서 비로소 이제 알게 되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흠없이 사시고 속죄양이 되어주신 것 영원히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